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3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번, 하나님과의 화해는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죄로 인해서 피조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화해하고 싶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화해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 같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나만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비난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고집을 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만 천국 가는 길이고 나만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하 인간 중에 예수 외에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가 잘못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궁금하시면 그 목사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놓은 말씀이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할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가?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만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 주제에 무슨 죄인을 구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의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예수님만 죄가 없다니까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만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조차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와 같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만 죄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이제 그 이유가 3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왜 죄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만 죄가 없을까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냥 인간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자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잉태 방법도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자연법에 의해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사시는 생애 동안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은 죄가 묻을래야 묻을 수가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돌아가실 때도 성령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성령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며 사시다가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분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제물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영원히 깨끗하게 치워준 거죠. 영원히 온전케 한 거예요. 제물이 완전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이야기하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을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한 번 드린 제사가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해놨다는 거죠. 영원히 인류의 죄를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구원받게끔 이렇게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놨다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를, 그 화해자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골치 아픈 죄 문제는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인정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는 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어. 화해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럴 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은 그 죄,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전염이 되고 유전이 되고 온 인류가 망하게 된 그 죄를 예수님이 온전히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왜 안 믿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안 믿겠다고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해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제가 믿지 않아도 미국은 존재하듯이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 그 다음에 제3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으셔야 돼요. 이건 선택 사양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고 단군이 아니라니까요. 응? 그 다음에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으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을 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근본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막 이 중에서 등급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2등급일까 3등급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번 예수님의 그 근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탁월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세 분 계실 것 같지만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기 있는 저는 이경일이에요. 이경일.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제가 딸이고요. 우리 남편한테는 제가 아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엄마예요. 그러면 딸 이경일, 아내 이경일, 엄마 이경일, 이경일이가 셋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경일은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명칭이 틀리듯이 호칭이 틀리듯이 역할도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경일은 하나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천국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그라기만한 머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궁금한 건 해결해야 되겠죠. 제가 이상근 그 박사님, 그 목사님 주에서에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따다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으나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에 속하여 성서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산수처럼 이 신령한 세계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머리가 쥐나도록 고민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냥 경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생애와 죽으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삶을.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뭐 성화에 나오고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남성적인 예수님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30대인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내가 시운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50대 가까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 볼 때 그럴듯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비단 예수님의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 그렇게 화려하고 럭셔리해서 아, 나 목사 돼야지 할 만큼 요즘에 그 목회자들이 정말 화려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응?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조그만 나귀를 탔어요. 그렇게 막 화려하고 뭐 대단한 그런 나귀를 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마리아 엄마가 이렇게 잉태한 중에 호적 정리를 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관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눕힐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다가 눕혔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출생도 초라하게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무슨 원정 출산이다 해가지고 미국 가서 애기 낳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서. 마태복음 13장 55절 보겠습니다. 이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예,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는 뭐 건축가 뭐 혹은 설계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목수, 가난한 그 집안에서 성장하셨다는 거죠. 목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장애를 입은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목수 일을 할 때 이렇게 망치질 하다가 이렇게 혈압이 터져서 식물인간 된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도 대단한 권력가 아니면 뭐 부자들 뭐 재벌 총수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뭐 허가낸 도둑놈 취급받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존재였고요. 여기 나오는 죄인들은 그 선술집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탈한 삶을 사셨어요. 그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귀족들과 친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 돌아가시는 것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주 최악의 저주스러운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참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화려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기에는 그 자랑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삶도 그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고 복음 전하는 삶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삶이 어땠으며 엘리사의 삶이 어땠으며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어쩌자고 그렇게 엇나가는 삶을 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자랑을 하면서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공적 생에 이렇게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뭘까? 주력해서 하신 사업이 뭘까?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증거하고 그냥 대충 증거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공적 생애를 마감할 때 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대답을 듣고 만족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통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세례만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을 받았지만 행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 믿지 않고 있진 않는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확신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이렇게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도 전하되 이 사랑의 삶을 가르쳐야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때 거부 반응을 그들이 느끼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더불어 사랑을 줄 때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모든 심령을 정복하고 모든 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복음은 빼놓고 구제, 이웃사랑 한다고 물질만 퍼줘도 안 되고요. 또 복음만 주고 이걸 빼놔도 안 되고요. 이 양쪽 날개를 정말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교회 안에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스스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축적시키고 혼자만 먹겠다고 욕심 부릴 때 병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농촌교회라든지 어촌교회 혹은 선교사들 돕지 않고 자꾸 그 하나님 집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허튼 데 쓰고 바벨탑을 쌓듯이 여러분 재산을 그 물질을 자꾸 축적하면 교회도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무슨 핍박입니까? 핍박은 교회가 부패돼서 욕을 먹는 건데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응?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1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경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분은 신이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투는 일을 경쟁하는 일을 경계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상관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죠. 왜 비교합니까? 각자 고유한 존재인데. 여러분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 열등감 생기든지 아니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걸을 때도 보폭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보폭이 넓고 어떤 사람 보폭이 짧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느리고 남의 거를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산책이 지겨워집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다투지 말고 또 그 다음 들리지도 아니했다. 큰 소리 안 쳤다는 거죠. 큰 소리 쳤다는 거는 큰 소리 친다는 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강당에서 전하는 그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무슨 일본 순사가 그 완장 채워준 것처럼 목회자들이 막 목소리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군림하면서 폭군처럼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성도는 주님의 종이고 목회자도 주님의 종이고 목회자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독재하는 그 폭군처럼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섬겨야지.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면서 섬겨야지. 목회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복음이 그 속에 침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이렇게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밑에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큰소리 치지 말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근데 교회가 너무나 잘 접어요. 사람을. 저 사람 상한 갈대처럼 냄새나. 다른 교회 가라 그래. 잘못된 겁니다. 어디로 가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어디로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죄인을 위한 데가 교회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요. 의원에게는 병든 자가 소용있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약간 듣기 거북한 얘기 한다고 속 썩인다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 옳지 않는 거죠. 상한 갈대를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와 같은 그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릴 거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정신이라는 거죠. 누가 알국인지 누가 축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저 사람은 축정이 같아 하고 내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주님이 사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건 그 죄의 종이 돼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노예살이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사내고 싶은데 응당의 값을 지불해야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고귀한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려야 사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세워놓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만 해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가난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죠. 아셨어요? 선교사님의 집차에 탄 그 어떤 여름날에 그 할머니가
집 잔에서도 이렇게 보따리를 이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발생한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도 정말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스럽게 돌아가셨죠.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으로 불과 이왕이 타는 못으로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해주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이거예요. 이 부요라는 것은 여러분, 첫째 영생이라는 귀한 걸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정말 이 가난한 삶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요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부요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진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부요를 누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 건강이라는 부유함을 준 것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물질의 부요를 준 것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요는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써야 제대로 누리는 거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하게 되려고 이렇게 축적시키면서 내가 축복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면 그거는 부요를 오용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뭐 부자들이 뭐 외국에다가 이렇게 좀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뭐 이렇게 갖은 짓 하다가 다 걸리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된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왜 부요를 주셨는가? 30배, 60배, 100배의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 거예요. 그걸 자꾸 쌓아놓고 가둬놓고 하면 개인도 썩고 교회도 썩습니다. 응? 뭐 그거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까? 누가 더 높이 쌓나? 경쟁합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이 부요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써야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개선 장군처럼 막 씩씩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것 같죠?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를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고민하셨다. 그리고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 고민스러워 죽겠다. 이러시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갈 제자들인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여러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응?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고민되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십자가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시다가 하늘로부터 사자가 와서 예수님 기도를 도와드렸어요. 예수님이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장면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걸 제재를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통성기도 하셨다니까요. 응? 뭐 묵상으로 기도하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재하는 교회는 숨죽이라 야 니네들 숨을 좀 약하게 쉬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이 약할 때는 돌아갈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숨이 약해지면 숨 쉬는 소리가 약해지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병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처럼 고민했는데 하물며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 지고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죽고 싶죠. 정말 어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죽고 싶죠. 복음 전할 때. 그런 아픔이 옵니다. 그렇지만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다시 또 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질고와 간고를 아는 자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으면 아팠고 또 침뱉으면 치욕스럽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민하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인간이기에 고민했고 신이시기 때문에 또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모르고 당하는 게 낫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고민됐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리 아신 게 뭘까? 우리 한번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 지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난 당한 걸 한번 마태복음 27장 26절로 44절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이 바라바를 예수님을 죄 없는 걸 알고 내어주려고 했죠. 근데 군중들이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떡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을 때는 왕 삼으려고 하다가 바라바를 대신 내어주라 이렇게 배신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희롱하기 위해서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래 왕이야 하면서 이렇게 야유하기 위해서 홍포도 입히고 거기다 가시면류관도 씌우고
또 갈대를 손에다 들리고 이렇게 야유합니다. 무릎 꿇어 앉아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이런 희롱과 조롱 당할 걸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침도 뱉고요.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 대신 이런 저주를 주님이 받을 거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신 거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질 마음이 없었어요. 강제로 예수님의 그 형틀을 짊어지게 했는데 원래는 사형장까지 사형수가 그 형틀을 짊어지고 가게 돼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몇 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또 고민하시면서 못 드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약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다. 만약에 여러분 마취제를 맞고 십자가를 졌다. 쉽겠죠. 제가 아기 날 때 제가 원래 겁이 많아서 자연 분반도 못하고 제왕절개 하면서도 그냥 죽을까봐 여기저기 등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마취제를 꽂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감기보다도 쉽게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취제 효과를 줄 수 있는 슬개탄 포도즙도 거절하시고 생으로 당하신 거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좌우편에 이렇게 강도들이 못 박히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나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냥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내려와보라. 그러면서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네가 가짜니까 못 내려오지 하면서 야유를 보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마저도 외면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을 겪는 것이 바로 주님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또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도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도 여러분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예.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군중들이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이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아요. 도망을 갑니다. 누가? 제자들이. 주와 함께 오게 해도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한 다음에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 먼 사람이 배신하는 건 먼데 있는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는 건 뭐 크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덜하고, 이렇게 가까이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할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살면서 여러분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감히 배신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죠. 우리도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또 그 엄청난 아픔을 겪게 하는 거고,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아픔 당한다고 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캄캄해졌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지경의 놀이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하는 지경에까지도 복음 전하려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 주님이 당한 그 마지막 당한 그 고통까지 왔네. 조금 있으면 새벽이 오겠지. 조금 있으면 이 터널을 다 지나서 밝은 빛 가운데로 가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겪고 조금 있다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해줬지만 그들이 듣질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뭐 돌발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픔을 겪고 모든 이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최고의 극한 고통을 겪으신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시듯이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난이 길 때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끌어내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서 광활한 곳에 세우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마귀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려고 가진 모양으로 우리에게 방해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변명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증한 사건입니다. 그 뭐 박태선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부활할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3일 돼도 안 살아났고요. 3개월 돼도 안 살아났고 뭐 지금 3년이 훨씬 넘고 아직 안 살아났어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생으로 끝이 나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속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사기를 당한 겁니다. 뭐 그 어떤 사람이 90억을 뭐 사기당해서 다 날려버렸다. 한 사람한테 당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90억 사기당한 것보다 더 크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죠. 응?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저는 불쌍해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의별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진 겁니다. 이 생은 길어야 80입니다. 요즘에 길어졌어야 100살이에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년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가지고 영벌에 처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안 모시면 괘씸죄에 걸려요. 하나님이 괘씸하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를 줬는데 끝까지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가. 이게 바로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다 완전하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를 온전히 구원한다니까요. 아무리 악한 죄를 많이 졌어도 요즘에 부자들이 별 죄를 다 짓죠. 돈이 있고 권력 있다 보니 가진 짓 다 하다가 뭐 마약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런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이 너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어 하고 놓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구원해 낸다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단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기도하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벽기도 현재 못 나갔다고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대 예수 믿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 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악수하자는데 왜 악수 안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과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동행하시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행여라도 다른 데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만이 길인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의지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